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값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뭐하러 나오라고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값없이 나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생명수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으로 마무리됩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누가 초청하는가? 성령과 신부가 초청합니다. 성령님은 알겠는데 신부는 누구일까? 가끔 이단에 보면 하나님 어머니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 어머니라고, 통일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신부는 이미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19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할 때가 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아서 부부입니다. 결혼식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혼자가 다른 배우자 외에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취급하고 그건 이혼 사유이고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좀 의미가 달라서 훨씬 더 깊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인 것처럼 남편 아내로 부릅니다. 약혼한 사이에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이 결혼식을 앞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들어가기 위해 단장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요, 또 마사지도 받고요, 피부 미용도 받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신부들은 준비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입장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 옆에 서야 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혼식을 앞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결혼 예복이, 신부의 예복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이지 무슨 이단의 교주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어린 양과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 그런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옳은 행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 신부인 나를 볼 때 인상 쓰지 않으시도록 환하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옳은 행실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성령과 신부이니까 이 신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겠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신부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면 된다고, 구원에 동참하자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면 될 것 같은데 왜 성령과 교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전하시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전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권면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급한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호메트나 공자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는 자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죠.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줘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님 앞에 부를 거잖아요. 전파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령님에게 들은 메시지가 이거 아닌가요?
악인들이에요. 악하게 산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 치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예요. 악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하루 이틀 기다렸을까요? 한 달, 두 달 기다렸을까요? 평생을 기다려요. 인터넷을 보다가 44년간 기다렸던 엄마가 44년 만에 딸을 만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딸이 5살일 때 여름에 태어나서 경하라고 지었대요. 첫째 딸인데 이 딸이 5살일 때 밑에 2 동생도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더 밑에 있는데 새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다가 큰 딸이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라니까 엄마랑 동생들만 데리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놀고 있어 친구들이랑 하고 밑에 2 아이들 아들 딸만 데리고 시장 갔다 왔더니 애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딸의 사진을 들고 안 다닌 곳이 없어요. 나라 구석구석 고아원, 경찰서 다 쫓아다니고 섬까지 다 쫓아다녔어요. 혹시라도 섬으로 갔을까 봐. 몇십 년을 찾았는데 애가 없어요. 한참 후에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유전자 등록을 해놨더니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전자가 비슷한 90% 이상 동일한 딸이 있다고. 알아보니 자기 딸이에요. 그렇게 딸을 44년 만에 되찾았어요. 딸이 없어졌는데 엄마가 몇 년 찾다가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찾는 신용만 하지 않았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첫째 딸 찾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알고 봤더니 이 딸이 행정적인 실수로 고아로 처리돼 버려서 잃어버린 지 7개월 만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국내 섬들까지 다니면서 다 뒤져도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잘못된 이름으로 기록돼서 가가지고 미국의 양부모가 친부모를 찾아주려고 한국에 왔는데 와서 찾았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44년 만에 딸을 찾았지요. 엄마니까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뉴스를 막 뒤져봤는데 아빠는 처음에 같이 찾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없어요. 아빠 얘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늘 아이들한테 말해요. 엄마가 100% 부모다. 아빠는 50% 부모다.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아빠가 안 찾겠어요. 그러나 엄마는 나하고 한 몸이었잖아요. 10달 동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몇 년 기다리시다가 포기하실까요? 포기를 안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 아닌가요? 몇 년 기도해 보니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대.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의 음성 듣는 성도들이 오라, 와서 값없이 생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초청에 응하는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들어야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값없이잖아요. 값없이.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는 값없지가 않아요. 구원이. 선행을 하든지 득도를 하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든지 값이 있어야 돼요. 값없이가 아니에요. 값없이는 기독교만이에요.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 죄값을 치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지 하나님은 값없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죠. 그런데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시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흥미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관심 없는데 믿으려면 너만 믿어.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목마름이 있어야 원하죠. 목마름이 없으니까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 목마름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목마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죠. 목말라야 원하고 원하는 자들이 주님에게 나올 때 주님은 반드시 생수를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절대로 이 생수가 모자르지 않거든요. 비싸가지고 너한테는 아까워서 못 줘가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세상의 것은 누군가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몫이 줄어들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 풍성해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배에서, 속에서 생수가 터져버려요. 겉모습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질병이 나와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명문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배에서 속사람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왜 사는지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생수가 터져요. 매일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요한복음 읽고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솟아나요. 속에서. 하던 일이 좌절되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고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에서 생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자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회사 다녔어요. 월급쟁이들 생활이 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저축해서 돈이 좀 모으면 은행 대출 받아서 양재동에 집 한 채 사고, 또 돈이 좀 모으면 은행 대출 받아서 양재동에 집 한 채 사고 해서 빌라 3채를 샀대요. 그런데 양재동에 집값이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집 3채를 팔아가지고 조그만 빌딩 하나를 샀어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매달 몇 천만 원씩 월세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돈 없을 때, 고생할 때. 지금 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매달 월세가 나오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가고 싶은 해외여행 다 다니고, 그런데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잖아요. 풍요로운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인생 방황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왜냐하면 3가지 질문에 답이 안 나오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 본질적인 질문이 답이 안 나오니까 인생은 갈급하잖아요. 겉사람은 배부르고 풍요로운데 바닷속에 떠있는 배에 타고 항해하는 사람처럼 마실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생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부터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외적인 것은 다 공급해 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부터 목마른 생수의 강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영혼의 목마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동료 선교사들 몇 분을 데려와서 한동안 성경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냐고. 어려서부터 꿈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교대를 가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병원으로 급히 달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흔히 들었던 소리들이죠. 가끔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날싸 말고 그 소리가 너무나 급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급하게 병원으로 사람 살리려고 달려가는데 영원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 교사직을 버리고 그럼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까? 복음을 가장 듣기 힘든 곳으로 가자 해서 이슬람 국가로 갔어요.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외에는 목마름이 해갈될 수 없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사이렌스 소리를,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18절 19절에 보면 이건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어떤 내용을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는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를 누리는 천국에서 제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기 말을 덧붙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덧붙이는 이유는 자기 말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주로 외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 얘기를 했는데, 친구 어머님이 전주에 사시는데 서울까지 매주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는 예수를 몇십 년 믿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이단 교회를 다니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달라. 내가 다니던 교회하고 달라. 이재록이 뭐가 다를까요? 이재록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에 왜 덧붙일까요?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자기 뜻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일단 다른 교회들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재록은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니까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교주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이단입니다. 무슬림들처럼 꾸란, 그건 덧붙인 거예요. 알라신의 계시가 추가됐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생긴 거예요. 설교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고 시간에 하면 돼요. 설교 시간에 하지 말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말고, 그냥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광고 시간에 말하면 돼요. 회의할 때 이야기하면 돼요. 설교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할까요? 왜 말씀에서 빼기를 할까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빼겠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말씀들을 빼면 많은 성도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제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주장하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인데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을 배제시키고 신약에서도 구약적인 냄새가 나면 다 뺍니다.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만 넣고 바울 서신만으로 성경이라고 가르치는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시온 이단에 빠졌습니다. 왜요?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사랑만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다면, 제대로 깨닫고 믿었다면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구절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를 변화시켜야지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서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에 아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란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시리아어예요. 마라는 우리 주님이란 뜻이고 아타는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혹은 우리 주님 임하신다, 오신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와요.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계속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21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용과 두 짐승, 사탄과 우상과 그 우상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저주는 예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큰 욕은 은혜 없이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너 은혜 없이 목회하라. 이게 제일 큰 욕이에요. 목회자들이 은혜 없이 목회하면 어떻게 살까요?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해라.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욕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 은혜 없는 예배는 지루해 죽어요. 계속 시간을 봐도 설교가 안 끝나요. 지루해서 몸을 비틀고 무슨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벌써 끝났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의 역사는 태양의 수소가 고갈돼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과 이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경고와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약속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